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분별력에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분별력이 잘못된, 분별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뭐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그래서 성경도 이성 없는 짐승이다.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건 동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분별력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제일 먼저 아예 시작 자체가 분별력의 중요성부터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꼭 정립해서 알아야 될 절대적인 요소를 일일이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이근태일수록 자기 딴에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장로나 또는 목사일수록에 답을 몰라요. 답을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이 길어져. 이것저것 다 주워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한 개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 정답은 하나다. 단어로 딱 얘기해봐라. 그러면 왜 너만 맞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잔뜩 드러나요. 참 문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는 늘 분별력과 정확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이게 자기 생각에는 답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답이 아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이게 독선이다.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구원론입니다. 여러 번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구원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구원론을 제시하는 거야. 그럼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 잘하고 그럴듯하면은 그걸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저 여러 번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뭐 지방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그 교회 목회자에게 제가 확인을 해요. 당신의 구원론이 뭐냐? 그럼 뭐 구원론을 줄줄이 늘어놓는 거야. 뭐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또 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거룩하면 구원받는다. 올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구제 여러 가지. 그 중에 절대가 뭐냐? 그럼 왜 절대가 뭐냐고 그러냐 이게. 이게 다 구원론인데 이게 참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이 여러진 사람은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가보지 않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구원론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 확실하게. 죽고 쏘서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 적어도 목회자면
그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관념과 실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분별력의 가장 큰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것이다. 관념이란 뭐가 관념이냐? 실제 같은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같은데 실제가 아닌 것을 마귀가 미혹해서 사람들은 더 믿어. 이거 참 큰 문제죠. 특별히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광신도고 심하죠. 그게 관념이라는 게. 아니, 구원론에서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세상에도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아닌 거를 실제처럼 여기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분별력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념과 실제고, 그 관념과 실제의 분별 중에서 절대로 중요한 게 구원론의 문제다. 사실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내내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지 않게 할까. 그래서 저는 성경은 관념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관념과의 전쟁은 구원론의 문제다. 가장 심각한 게.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거는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정립해줘도 그걸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본문은 성경의 전체의 결론이야.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의 구원론의 결론이야. 또 휴거 구원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단체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하셨냐. 이렇게 관념과 실제를 혼돈해가지고선 그냥 놔두면 관념을 실제로 여기고선 잘못 갈까봐. 그래서 물론 준비 자체가 구약도 배제하고 서신서도 배제하는 게 다 뭐냐면은 관념을 다 없애고 알토라로만 진짜 알토라만 딱 쥐고선 꼭 쥐고 그러고선 천국으로 와라. 그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금 본문은 이렇게 성경 전체의 구원론과 복음서의 구원론과 휴거 구원의 구원론의 끝단추야, 끝단추. 이 본문 3절은 구원론을 다른 쓸데없는 쓰레기 배제하고 가장 완벽하게 딱 정립하고서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다르게 이 구원론의 알토라는 실제보다는 잘못 다르게 더 많다. 그래서 본문은 석절밖에 안 되니까 물론 단어 하나도 어설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 설정부터 생각해야 돼.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끼시면 본문 해석이 전혀 틀려. 제가 이미 호칭에 대해서 군중의 호칭에 대해서 너희 또는 무리, 제자, 사도 여러 가지죠. 이 너희는 어떤 거냐면 이중체로 쓴 너희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영적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시키시세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이 시작된 게 오늘 4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휴거 구원론에.
그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너희죠. 이중체. 그 너희는 마태복음 5장 2절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제자는 누구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너희다 이거예요. 이것부터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너희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을 진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중체의 가치관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면, 그럼 이중체의 가치관이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접 못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중체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부모가 단일체를 가치관을 사람은 같은 집안 식구라도 원수야. 그러니까 본문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이중체다. 근데 그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영접한다고 해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제일 첫 번째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는 주님 영접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어는 영접을 쓰지만 우선 영접이 아니다. 그래서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가치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중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중체 가치관과 단일체 가치관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단어로만 이중체고 실제로는 단일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중체를 고민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은 이중체와 단일체의 가치관은 한 집안에 같이 살면은 원수다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 해석할 때 너희를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해석한 사람은 여전히 문제인 거야. 첫째는 이렇게 가치관이 이중체인 사람은 너를 영접하는 사람도 이중체다. 이중체끼리만 화평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게 앞에서 정립한 거예요. 이중체 단일체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화평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중체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데 절대적 조건은 이중체를 같이 영접하는 거야. 뭐 그냥 아무개나 뭐 제가 보면 참 한심해. 뭐 주님이 영접합니다. 뭐 어떻게 영접인데 그래. 첫째 조건이 이중체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중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중체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중체가 아니고 영접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영접이로 보이지만 그건 영접이라는 본문이 정립해 주는 영접을 모르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이중체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린 단어로는 그냥 뭐 쓸 수 있지만 이건 실제다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앞에서 있어야 설명할 내용으로 이 내용을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주님 이중체에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곧 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지금 1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2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구원론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절대적 조건이 이중체다. 그런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영접하는 거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래요. 이중체래야 이중체를 영접한다는 말은 곧 나를 영접한다. 그 말은 이중체는 내가 가치관이 주님과 일치해야 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너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한다. 그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너희와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이 같은 거야. 악시오스. 근데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건 그건 곧 나하고 가치관이 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중체라고 실제로 이중체입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단어로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봐, 저는. 그 말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인격은 주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격이 같으면은 지금 이제 그것을 너희를 영접하는 거야. 그냥 인격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접을 하면. 근데 그 영접은 어떤 것이 영접이냐. 이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분류를 해서 좀 정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영접을 이중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은 관념으로는 이중체지만 실제로는 단일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이중체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극단적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중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단일체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미나 받고 자기는 이중체로 다 하면서도 구익교회에 안 나오는 거야. 구익교회를 비교하면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단일체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사람 지금도 저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런 사람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관이 같지 않고 다른 거, 관념으로만 같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닌 건 이런 문제고, 또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익교회에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해. 거기까지도 여전히 관념이다.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30년 동안 이중체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관념에 머물러 있다고 늘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이중체의 가치관이 실제 있는 예가 아주 살아있어. 그게 뭐냐면 불량맘이야. 불량맘은 이중체로 애를 키우는 거죠. 안 그래요? 타이거맘은 단일체야. 내가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내 자식을 절대로 이중체로 키우지 못해요. 불량맘으로 못 키웁니다. 왜요? 불량맘은 애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단일체는 육체가 전부로 여기니까 애한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중체다. 그 실제적 증거가 우리 교회는 신년학교예요. 참 놀라워. 엄마들도 맨 처음에는 의아했죠. 지금은 뭐 불량맘으로 놀이학교에서 애를 키우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로 이렇잖아요. 놀이학교에 불량맘 애를 데려 나왔다가도 이제 불량맘으로 계속 키우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단일체로. 그 사람은 자기는 이중체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그건 관념이고 실제로는 단일체인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의 교육은 단체는 육체가 전부니까 이중체는 육체선이요 이중체고 주체가 초월적 영이니까 가치관이 육체가 전부인 사람과 초월적 영이 주체인 사람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늘 놀이학교 엄마들과 여러분을 구별해서 자꾸 말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다 단어는 이중체지만 제가 보면 실제로 이중체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건 뭐 천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신앙 자체가 틀려. 여러 가지에서 저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이중체로 바뀌어야 그런 사람은 뭐 아직도 헤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량맘 쪽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단일체인 사람은 불량맘 쪽을 선택하지 못해. 단일체에 검증된 교육 방법에다 안심하고 맡겨놓고 휘파람 불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또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해요. 그건 단일체 가치관의 불량맘. 근데 그건 또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냐 이거예요. 본문을 읽고 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 읽으면서도 실제가 아닌 거야. 관념이지. 제가 영성세미나를 인도를 하면서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같다고 그래. 그죠? 우리 생각보다 전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 할 수 있냐? 성령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다면서 성령 받으면 뭐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 십종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충격받았다는 거야. 그건 관념이죠. 말만 삼일체지. 이건 참 심각한 문제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관념에서 실제로 바뀔까 고민할 만해. 제가 보면 어느 것 하나 실제가 없어. 전부 관념을 가지고 자기는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을 못 봤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전부 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믿어봐. 그럼 삼일체 믿는다고 다 그러니까 삼일체 믿지 않으면 이단이니까. 그러면 내가 삼일체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충격받고 이상하다고 그러지. 참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잃지 않는다게. 상을 잃지 않는다게. 그 말은 뭐냐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휴거 구원이라게. 그래요. 휴거 구원은
에녹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에녹 수거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거냐?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구원론의 결론이요, 복음서의 구원론의 결론이요, 휴거 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휴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냐?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한다 그러면은 밥상을 차려놓고 옆에 자리에다가 숟가락과 젓갈 놓고선 주님이 옆에 계시다게요. 그게 동행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성경적 구원론의 완전, 이게 뭐냐면은 영접이야. 근데 영접인데 뭘 영접하냐면은 이름으로 영접해요. 지금 이게 41절이죠. 41절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접만 늘 정립하다가 이번에는 그 영접이 무슨 영접이냐면은 이름으로 줘요. 근데 이거 이름 정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아셔야 될 것은 이름 정립의 이름은 그냥 데코마이 오노마티가 아니야. 데코마이가 영접인데 이름은 에이스 오노마티야. 무슨 얘기냐면 이중체의 속에 들어있는 주체가 이름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주체가 들어있잖아요. 영이. 그게 이름이에요. 그걸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삭개오가 집으로 영접해드린 게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중체고 속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주체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데코마이, 영접의 신학을 지금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써 있어. 근데 뭘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냐면은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름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신학을 바로 정립하고 구원론을 바로 정립할 수 있던 첫 단추가 주님께서 제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의 의문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고민하다가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 후부터 우리는 늘 명칭 신학에 예민해. 그래서 아까도 너희냐, 저희냐, 또는 무리냐, 제자냐 그러면. 그것은 이름의 문제죠. 이름은 구별하는 다른 거 구별. 가사, 개와 고양이, 그것도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이렇게 개와 고양이 구별하는 이름이 아니야. 이름 신학을 가장 성경이 완벽하게 계시해 준 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이에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르라. 그게 18절이야. 그리고 19절에 그러고선 하나님이 가축 들짐승을 창조하시고선 그러고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라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른 것은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개, 고양이, 닭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이름을 불러도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이름으로 규정한 것은 이렇게 그런 다른 종류로 그냥 구별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름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의 속에 있는 영, 주체 영, 그게 이름이다.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려도 다 정립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라는 것은 소리만 있는 얘기를 해. 심지어 제3계명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더니 소리로 여호와라는 소리를 망령때 일컬까 봐 아도나이를 바꿔놓은 거야. 이름 신학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나 역사에는 이름 신학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의 이름은 이렇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데코마에 영접을 하는데 에이스 오노마티아. 에이스가 뭐예요? 속에 있는 이름.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사람 영이죠. 이것은 가장 잘 정립해 준 데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때 그 이름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이중체의 속에 있는 이름. 그것이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 그게 이름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내 인격은 뭐가 내 인격이냐면은 겉의 육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서기관 지금 제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에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선지자 이름으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뭐가야? 선지자의 선지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선지자 이름이라는 게 그냥 소리로 야 내가 지금 무슨 이사야 이름으로 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지금 영접한 사람의 가치관이 속사람이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 그 선지자로 이름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요. 선지자를 진짜 영접을 하는 거는 앞에 이중체를 영접하려면 이중체의 가치관이 아니면 그건 영접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를 실제로 데코마에 영접하려면은 이 데코마에는 그냥 람바노 물리적으로 영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6번을 써여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역동적이야.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뭐 영접이라고 할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선지자면 성지자의 가치관이 아니면 영접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왜 그냥 선지자를 영접한다고 그러지 않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냐 이거야. 아니 선지자 이름으로 뭐 이방인을 영접한다. 그것도 아니야. 선지자를 영접하는데 반드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됩니까?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앞에서 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다. 그때도 이중체의 가치관이 같은 거죠.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좀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안에 가치관이 선지자니까 인격이 선지자지 그냥 보통 그냥 선지자의 인격이 아닌 사람은
엄밀하게 선지자를 영접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가 아니야, 전혀. 그 이중체의 속이 선지자래야 선지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가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사람밖에 못 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 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속 주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거는 그냥 람바노 같으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집으로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데코마이는 그렇잖아. 선지자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선지자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거다. 근데 앞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것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람바노를 데코마이를 그냥 데코마이만 하지 않고 뭐로 영접해? 이름 속에서. 이해됩니까? 그 앞에 지금 그 영접 개념을 실제로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러면 상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봐도 안다 이겁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요. 그 불량맘으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불량맘으로 애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거죠. 그럼 봐도 달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을 그 상담하고 지도할 때, 너 애가 틀렸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뭐죠? 네가 지금 엄마의 그 선지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이거야. 심령이. 그러니까 애가 상이 틀려져. 본문의 논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인격이 내가 완전하려면 내가 이중체 인격이요. 선지자 인격이 돼야 돼. 그럼 선지자를 영접하는 결과죠. 애들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난다 겁니다. 그건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의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의인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이름, 데코마의 에이스 이름.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은 이중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을 알아보고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애를 키우면 애가 의인으로 크는 거지. 선지자로 크는 거고. 결과가 상이. 이해됩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의 결론을 지금 영접도 뭐로 영접이? 이름, 영접론이야. 성경 전체가 구원론은 영접인데 영접을 지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데코마이에서 오노마티 이름 속에서의 영접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영접이나 영적 구원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본문을 이제 정립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이래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의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다 따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무슨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것을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도대체 헬라 원문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저 같은 무식한 사람들 보면 명확한데.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론의 믿음은 한결같아.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냐. 이중체의 주체를 믿는 믿음이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 피를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구원론을 먼저 영접론, 데코마이를 정립하고 그 데코마이는 어떤 것의 데코마이냐면은 이름 안에서의 데코마이다. 그러니까 가사 예수를 내가 믿을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 안에서 영접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그냥 몸뚱아리 들어오라고 그러는 영접이 아니다. 그게 구원론의 영접은. 그게 41절에서 지금 더 실제로 분해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절대 구원, 이제 그 휴거 구원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지금 정립해 주시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이름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제자라는 누가 제자야? 그 너희가 제자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셨어. 그 제자들이죠. 그건 사실상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제를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건 이미 정립해 드려서 아시죠? 그럼 이제 이 제자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냉수 한 그릇 준다 이거예요. 행위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접해서 이름을 내 안에 뭐 하나님이 계시든 성령이 계시든 이중체의 가치를 받거든지 그랬으면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데코마이는 람바노는 그냥 영접한 사실 자체를 말할 때 그래서 위에서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람바노예요. 근데 데코마이는 람바노 더하기 역동적, 역사는. 그러니까 데코마이만 하면은 영접만 하면은 저절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 뭐냐면 제자가 냉수 한 그릇 준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건 제자가 의지를 가지고서 그런 뜻이 아니야. 뭐예요? 데코바이는 들어오면 생명력이 역사를 하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영적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는 다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더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이제 그 불량맘으로 또는 영적으로 하면은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고 그러러 들어. 근데 영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나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향기, 냄새라고 그래. 달라지는 거야.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불량맘이 가장 어려운 거야. 자기가 이제 뭘 하면 애가 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겉으로 그거 가지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이게 뭐 지금 이제 10여 년을 노래학교를 끌어오면서 보면은 참 어려워요. 흔들리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해봐야 애가 바뀐 게 금방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분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어떻게 자녀를 맡기냐.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를 다 정립하면은 그건 영은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지만 반드시 역사한다. 이게 성령은, 영은 생명력이에요. 육은 그건 그냥 고깃덩어리고. 그래서 속에 생명력인 영을 살리면 그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뭐냐?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행위로 이름을 영접하는 거는 저절로 나온다게. 뭐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실제가 이래요. 놀이학교 맨 처음에 이제 문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애들 뭐 점심을 이제 해먹이는데 엄마들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 우리는 하기 싫다. 애들 뭐, 이게 안 알아듣는 거야. 왜 그래요? 24, 이해랑 왜 그럴까? 의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무슨 부정적인 상황이 듭니까? 그건 전부 아니야. 그건 전부 의무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못 말려. 내가 물어봐. 너무 신앙하는 거야. 이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의무로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항의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아직 당신은 단일체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지 뭐, 너 잘못했지 잘 따라하네. 영적 역사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나도 의식 못하고 몰라요. 근데 틀려. 정말 못 말려.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엄마들한테 당신 자식을 사랑하냐? 정말 사랑한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6개월까지는 이제 엄마하고 애착의 문제 때문에 꼬박 같이 놀이학교에 나오게 해. 그러다가 이제 36개월 되면은 독립적인 걸 키우니까 엄마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제 자유다 이거야. 그 36개월 동안 그 엄마 자식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의무야. 그래서 그거 보면 알아. 근데 36개월 돼도 지금 36개월이 뭐야? 애들이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 3, 4학년이 돼도 못 말려. 나오지 못하면 큰일 나. 왜요? 실제로 눈을 보는 거야. 영적 역사의 결과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나서 못하는지 의무함을 하는 게 아니야. 남이 알아주고도 아무 상관없어. 너무 좋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뭐든지 의무를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식사당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식사당번이 뭐 어쩌고 해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나는 다르게 안 봐.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단일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가치관의 문제지 인간은 마음의 문제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제자의 이름으로 포예오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안에 들어섰으면 저절로 행하게 된다. 내가 일부러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냉수한 것이라도 죽여야 아무리 작은 걸도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야. 양하고 염소의 뭐가 차이예요? 양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일 때 너희가 와서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고 감옥에 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게 남은 것이다. 염소한테는 너희가 나한테 뭐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양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영적 역사로. 그래서 제가 저걸 그러죠. 성령 역사로 된 것은 본인도 기억 못해. 본인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의지로 한 거는 다 기억하는 거야. 왜 안 갚나? 저 잘하나 심판하고 그러지.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이렇게 열매를 반석 위에서 지은 집까지 이게 실제 이 말은 제자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실제가 지금으로 행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는 것은 아폴루비입니다. 아폴루비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휴거할 사람은 동행이 뭐예요? 행위기? 그것은 자기 의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내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문제는요, 관념과의 전쟁이야.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예 백지면은 훨씬 쉬워. 근데 관념을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일일이 제시해도 한 10%나 20%나 받아들일까? 마음으로 그런 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아예 이 지금 휴거 구원을 위해서 알토란으로 그냥 다른 거 뭐 구약이든지 서신서든지 다 배제하고 또 구원론도 다른 거 다 배제 알토란으로만. 그래서 아주 저는 딱 마음에 들어. 제가 영성 세미나인데 하면서 그냥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듯이 그것만 아주 산뜻하게 쥐고 있어요. 뭐로? 이름으로 영접, 이름으로 영접. 그래서 지금은 구원론의 결론은 성경 전체는 첫째, 데코마이를 6번 쓴 것은 뭐가 구원이다? 영접이야, 영접. 의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큰 문제야. 여러분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의가 지배해. 관계성이 아니고.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인데도 뭐 성경 전체가 해도 여전히 그건 관념이고 원죄의 후손이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그게 결혼에 가장 완전히 가까운 거죠. 그게 영적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건 영적으로만 임마누엘이지 그게 육적은
해석부터 거부터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성경적 하나님과 결합하는 영접처럼 해석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는 오직 관계 속이요. 그래서 결국 관계는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해야 지금 휴거 구원 아닙니까? 거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관념이 안 돼. 지금 결론은 관념과의 전쟁이야. 이 점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예수님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뭐예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삼일체. 그 삼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지 육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이 문제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부인해야 돼. 단일체가 아직도 깨지지 않는 거는 육체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 못해서.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고서는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 전에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영혼 결혼이래나? 그러고 불러내가지고 앉혀놓고선 무슨 안수를 한다고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해. 영혼 구원은 주님이 삼위일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나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임마누엘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임마누엘한 사람은 주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이다. 벌써 성령으로 주님을 실제로 영접하셔서 주님과 한 몸이 되셔서 주님의 인격으로 이상을 사시고 주님의 인격으로 천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휴거 구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